얼마 전에 TV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라켓 소년단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서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은 아이들에게 코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붙어야 될 상대가 전국에서 가장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등, 2등이 경기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판을 바꾸는 것은 평범한 선수들일 수 있어. 다들 묵묵히 열심히 했잖아. 혼자서는 힘들어도 뭉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 대사를 저는 들으면서 이 대사의 의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며 아무런 죄 없는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세상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의 진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입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힘들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할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그의 권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워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 상황 속에,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해온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너무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며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틋하게 부르는 바울의 그 심정은 마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부르는 뉘앙스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혹시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넌 나의 보물이야, 넌 나의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혹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애의 마지막에 내 자녀들, 손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그 자녀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그 사랑하고 애틋한 그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주 안에 서는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주 안에 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으로 연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의 힌트가 있다면요, 원어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성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려고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처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집에 공개되어지고 그 집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회의 예배가 사실 교회 건물을 세우고 이러한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을 저희가 센터 예배를 드리듯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디아를 도와서 초대 교회를 함께 섬겼던 여인들, 그 여인들 중에 두 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여인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문제들, 그 문제들의 갈등은 오늘 빌립보서 이전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선포하는 일을 할 때에 서로가 다른 의견, 서로가 갈등을 빚었다라고 저희들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서로 전하려고 하고 더 열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딪혔던 문제들이 오늘 빌립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두고 바울은 너희들을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입니까? 사실 이 문제는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떠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공회 회의를 마치고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를 함께 동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갈라져서 서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경험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도 서로 같은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3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로 서로 동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의 그 문제,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사실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에 부딪혔던 그러한 사소한 간격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골이 더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분열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이 일들을 두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 문제를 안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질서들을 세우고 나아가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은 때론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고 때로는 저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지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문제 앞에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 앞에 바울이 대답한 질문의 대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또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교회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더 유력하고 힘 있는 세상의 원리와 같이 이끌어가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 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교회에 권면하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가기 위하여 동력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한국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떠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떠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우리가 더 모범이 되면서 드리지 않아야 된다. 사실 이 이야기가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한 사역과 방향들 속에서 여러한 생각들이 다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의 다름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 다툼은, 그 분쟁은 멈춰야만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곳, 그곳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관용하고 강구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부의 문제는 서로 연합함으로 해결하고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뻐하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모함받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황제를 만났을 때 내가 풀려날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사실 이 환난과 고난에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당장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만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바라본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환난과 시험이 빌립보 교회 앞에 서 있고 수많은 그 환난들이
성도들을 두렵고 떠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 기뻐하십시오. 당신들의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기뻐하라는 명령 권면 이후에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난 다음에 관용하라. 관용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고 용서해 줄 때 관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바울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드럽게 그들을 용서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축구 경기나 이러한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은 결과가 승리하였을 때 중간에 어떠한 상대팀이 반칙하고 나에게 어렵게 만들었어도 이미 이겼는 사람들은 그 반칙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러한 반칙, 비겁한 수를 쓰더라도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와 같이 이미 승리한 사람들은 그러한 공격들, 나를 왜곡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 앞에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 그러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를 죽이기 위하여 애썼던 그 사람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삶의 방향들, 그 방향들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 세상의 환난과 고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한 마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들을 더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대적들에게 대항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측은히 여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붙들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들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교회의 모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교회의 앞장선 여러 문제들을 들먹이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주눅들고 그들의 이야기에 움츠러들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 세상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더 긍휼히 바라보며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더 애쓰고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바른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지 6가지의 삶의 모습을 열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삶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8절 말씀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 사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가치의 기준대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하여 애쓰고 나아간다면 사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나의 행동과 나의 행함으로 사실 온전히 바뀌지 않는 수많은 삶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 죄악된 길을 걷는 것에 대하여 알레르기처럼 반응하게 하신다면 결코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바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또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이 오늘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 바로 서는 삶, 그러한 삶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열정들,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외부에서 공격하는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삶,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소리, 서로가 다른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개인의 소리와 내 유익의 소리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더 주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교회, 이미 세워져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앞장선 자들이 그 권위를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더 돌보는 교회, 그러므로 주 안에서 바로 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세상에 앞장선 자들을 위하여 더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정치인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여러 가지의 세상 사람들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주위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돕고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희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분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